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눈에 보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도 출애굽한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끝이 아니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구세주가 됨으로 인해서, 구세주가 된다는 말은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사해 주시고, 그 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어린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소녀가 되어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중년기, 노년기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신앙생활이 나은가요, 안 나은가요? 어떻게 보면 1년 전과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렇죠? 나은 것 같다가도 조금 이렇게 뒷발치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 인생이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선으로 돌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신앙을 까먹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까먹는 시간이 오히려 돌아보니까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내가 신앙을 믿었던 때보다 지금이 좀 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깊고 넓게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깊게 느끼고 그리고 넓게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2장의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있는 거죠. 얕은 물,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얕은 물가에 우리가 머무는 신앙이라면 큰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늘 얕은 그 물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등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죠? 그렇죠? 등산을 해보다 보면 꼭 정상에 가기 전에 꼭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그 얕은 냇가가 있다거나 물가가 있다거나 계곡이 있으면 계곡에서 중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발도 좀 담그고 싶고 쉬고도 싶고, 그래서 잠시 멈춰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멈춰 있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멈추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유원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성장하다가 멈추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어느 순간인가 멈춰서 여기가 좋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바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큰 바다로 가다가 큰 바다에서 큰 세계를 바라보면 내가 살았던 곳이 얼마나 좁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2절도 함께 할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주 기본적인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얕은 물가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죽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죽어 있으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어떻게 얼굴이 환한가요? 아니면 지옥 같은가요? 지옥 같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덜어덜어 보면 몸은 아파 죽겠는데 얼굴이 해같이 환한 분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얼굴도 죽을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봐도 이제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좀 아픈데 얼굴이 좀 환해 보여가지고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아픈 것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좋으면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받을 때가 있어요. 잠을 많이 자고 왔는데 그날 아침에 좀 피곤해 보인다고. 그럼 좀 피곤하지 않은데, 난 어제 잠을 많이 잤는데. 근데 이게 좀 얼굴과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 마음이 얼굴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의 행실이 열매가 없는 행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초보적인 도, 그것이 이제 죽은 행실인데,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늘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에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문자적인 것에만 자꾸 얽매여가지고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자꾸 돌아오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앙으로 자꾸 돌아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은 공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큰 하나님을 만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바닷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도에서 벗어나서 좀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힘들다고 또르르 주일 성수와, 저는 항상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이에요. 시간과 물질.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한 경쟁,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야국강식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속에서 시간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이 뭘까요? 나의 시간을 온전히 7일 중에 하루를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과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거든요. 이게 자꾸 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돼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는 거예요. 늘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봉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이에요. 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온전히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되면 여러분, 주일은 성수되는 게 아니라 주일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의 노예된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고 이런 걸 맡겨주셨구나. 그 11조 신앙이 나한테 갖춰지게 되면 내 삶에 온전한 감사가 나타나면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고, 또 내 일주일에 온전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 주일 예물도 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 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요소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 40대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게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제가 너무 이해가 잘 되던데, 결혼하면은 내 남편에 대해서는 사는 거지만 다른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편은 그냥 남자고 내 남편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했는데도 이 남편도 좋고 저 남자도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멜과 같은 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 때 고멜과 같은 여인. 세례가 뭐냐?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그래서 과거의 황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황제들은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만큼 다 지고 죽기 전에 딱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를 못 지으니까. 이 죄를 누릴 만큼 누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세례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의 깊은 의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례 짓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세례 짓고 난 다음에 죄를 못 지으니까 요거에만 계속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례의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바닷가로 가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함께,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나만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함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실망을 하게 될 때 교리적인 부분이나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제가 만약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못한다라고 합시다.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은혜로 받아들이셔야죠. 근데 제 설교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설교에 뭐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들 말고는 거기서 거기라고 이제 하면, 설교가 아니라 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지, 대부분 교리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문자적인 것에 머물러서 늘 나만의 신앙에서 너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못하고 받을 줄만 알고 줄 모르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늘 교리적인 건 몰라서 실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수도 똑같아요. 안수는 손으로 얻는 행위를 말하죠.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세례를 준비했는데 이제 성수를 담잖아요. 성수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수를 담는 그 그릇에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이제 탁 찍으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오 주여. 그때 목사님 당황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은 없이. 세례 받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는데, 이 손을 얻는 행위가 뭡니까? 손을 얻는 행위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례와 함께 손을 얹죠. 그 다음에 이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손을 얹으면서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는 게 안수기도죠.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임명할 때 뭐 하죠?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제 지방회 때 안수를 하고, 목사님들은 주로 연회,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서울 남녀내면 각 남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손을 얹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감독님들 손을 굉장히 꽉꽉 눌러요. 이렇게만. 교만하지 말라고. 저도 세 분이 얼마나 크게 누르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꽉꽉 누릅니다. 저도 그래서 안수할 때도 막 꽉꽉 누를 경우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 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뭐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손을 얻는 거예요. 손을 얻는 것에 우리가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인 것과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의 신앙이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안수를 받았느냐, 그러면 장로다. 그 다음에 목사다. 그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임이 뭐냐. 그 직임을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간직하고 늘 안수받을 때로 돌아가서 그 깊은 의미를 새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내가 장로,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뭐 안수 받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교회의 문제는 안수 받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자꾸 교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안수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머리를 콱콱 눌렀듯이 숙여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 이거에 머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를 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고 늘 얕은 물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수받은 사람들이 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거, 서클을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안수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 신학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에 비교해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내 꿈과 야망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에 그 순종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꾸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면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교훈의 털을 다시 낚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십시오. 그 문자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깊은 의미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문자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적인 것 조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자식도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옆에 있는 남의 자식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 우리 자식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가정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가정의 사업에 대한 기도보다 옆에 있는 교우들의 가정을 위한, 사업장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된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늘 나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러분, 건강해서 죄 짓는 것보다 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몸으로 죄란 죄는 다 지어. 그것보다 늘 육신이 어렸을 때부터 연약해서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뭘 할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보다 더 깊은 데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공 김재준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삶의 그 방식이 뭐였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삼켜 자기 속에서 선으로 소화시키는 것. 사랑으로 악을 삼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요. 사랑의 마음이 그의 악을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서, 그래, 저 사람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지, 선으로 대해주는 것, 자기 속에서 선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건 몰라도 됩니다. 난 세례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께 부족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나라고 하는 눈물이 계속 나요.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소중한 사람이지, 죄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잘 만나서 넉넉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어려운 부모를 만나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그럼 내 걸 나눠야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넓고 깊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자꾸 얕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포기할 줄도 알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좀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 물질도 좀 나눌 줄 알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다른, 내가 삶에 거처하는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얕은 신앙보다는 좀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은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준비되면 숟가락 얹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
손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시간과 소중한 것을 들여서 상을 차릴 줄 아는, 그리고 상을 차려서 사람들에게 대접해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차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신앙, 함께 살아가는 신앙,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것,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손의 몸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얕은 신앙에서 머물기 전에 문자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라고 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